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찾아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비난받는 일 중에 하나가 개를 잡아먹는 민족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에 있을 때 기도원에 갔더니 잔밥 처리를 위해서 개 3마리를 키우는데 개의 이름이 초복이, 중복이, 말복이었어요. 때마다 잡아먹겠다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다. 그래서 기도원 관리 집사의 얘기를 듣고 사람이 참 잔인하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느 글에서 본 내용인데 사람들은 각기 자신의 마음속에 3마리의 이상한 개를 키운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개냐 하면 선입견, 편견, 참견이라는 개예요. 볼견자와 개견자가 같은 소리라는 점을 착안해서 만들어낸 비유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선입견, 편견, 참견이라는 이상한 개가 우리 마음속에 있긴 합니다. 이 3마리의 이상한 개를 키우다가 이 개가 실증이 난 사람은 다른 종류의 3마리의 개를 데려다 키우는데 일가견, 꼴불견, 부정적 의견이라는 개를 키운다 그래요. 그 글에서는 결론적으로 사람이 마음속에 선입견, 편견, 참견, 일가견, 꼴불견, 부정적 의견 이런 개보다는 한 마리를 꼭 키워야 될 개가 있는데 그게 뭐냐? 백문이 불여일견이다라고. 어떤 일을 직접 보기 전까지는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함부로 비난하지 말라. 즉 삶에 신중하라. 그래서 그런 글을 썼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볼견자 이 중요한 겁니다. 볼견자가 중요한 것이 그저 그냥 화두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의 영역에서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시각의 차이가 삶의 차이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삶에 누릴 수 있는 열매가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본문의 배경은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가 활동하던 북이스라엘 쪽에 있었던 일인데 그 이스라엘의 북쪽에는 아람이라고 하는 강대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아람은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국가 영토를 확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번번이 아람 군대가 매복해 있는 그 시간과 장소가 알려져서 이스라엘에게 전쟁에서 지고 맙니다. 이에 아람 왕이 이게 필경 내부에 첩자가 있어서 정보가 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결국 알아보니까 패배의 원인이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가 미리 그것을 알고 대비했다. 그런 연유로 엘리사 하나를 죽이면은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다 생각해서 오늘 야밤에 많은 군사를 엘리사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도단성에 배치하는
그런 겹겹이 포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내용 중에 저는 인생의 세 가지 눈을 가진 유형이 등장을 한다 생각을 했어요. 그 시각의 차이가 삶의 차이를 만들고 삶의 차이가 열매의 차이를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느 유형에 속하나, 어떤 유형을 사모해야 되나라고 하는 소망을 우리 안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이 있는데,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아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15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이 한 구절에 두 사람의 유형이 같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의 유형입니까? 한 유형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한 유형은 사람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엘리사를 얘기하는 거고, 사람에게 속한 사람은 게하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사 같은 대선지자의 주위에서 시종을 들었다라고 한다면 그 역시나 만만치 않은 내공과 실력과 영성과 믿음을 가졌던 사람일 거예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를 성경은 사람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왠지 아세요? 그의 시각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보는 것이 전부인 것으로 알고 살아가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선물로 보물을 가져왔을 때 그 보물을 탐해서 훔치다가 문둥병에 걸리고 말잖아요. 여러분, 엘리사와 게하시의 두 사람의 차이가 신분의 차이가 아닙니다. 능력의 차이가 아닙니다. 직분의 차이가 아닙니다. 시선의 차이고 시각의 차이라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믿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볼 수 있는 반면에, 사람에게 속한 사람 게하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에 쫓겨서, 그것에 지배돼서, 그것에 눌려서 사는 유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눈앞에 펼쳐지는 아람 군대의 포위 장면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한마디로, 주인님, 선지자님, 이제 우리는 끝났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바로 대비돼서 16절에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똑같은 현실이 펼쳐지고 똑같은 현상이 내 눈앞에 있는데, 한 사람의 말은 끝났습니다. 또 한 사람의 말은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가 보다 많음으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똑같은 상황을 봤는데 똑같이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봤는데 똑같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시각의 차이는 삶의 차이를 만드는 겁니다. 시각의 차이가 우리는 믿음의 시선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김용규 씨가 쓴 백만장자의 마지막 질문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 젊은이가 길을 걷다가 $5짜리 지폐를 주었다. 그날 이후 그는 길을 갈 때 결코 눈을 들지 않고 땅만 바라보고 걸었다. 그 결과 여러 해 뒤에 그에게는 29,516개의 단추와 54,172개의 바늘과 1센트짜리 동전 12개와 구부러진 등뼈와 인색한 성격만이 남았다. 그리고 그는 눈부신 햇살과 빛나는 별, 친구들의 얼굴에 가득한 미소, 봄에 핀 꽃들을 보지 못했다. 그의 눈은 그저 길가의 하수구만을 향하고 있었을 뿐이다. 그가 만약에 하늘을 봤다면, 그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생각했다면 그의 인생은 달라졌을 거라고 하는.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살펴본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를 통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4장 30절과 31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이 그들 곁에 계셨는데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풀어주셔야지만 알아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라보는 내 시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의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 보이는 것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힘, 보이지 않는 손, 보이지 않는 능력, 보이지 않게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유형은 신령한 세계는 당연히 보지도 못할 뿐더러 눈앞에 있는 것조차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유형의 인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 아람 군사들의 눈이에요. 아람 군대는 수적인 그 많은 숫자를 앞세우고 성을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자마자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장면이 18절이에요. 18절 한번 볼까요?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이게 공격했다는 얘기입니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여기서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단어는 볼 것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본문을 보니까 만화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엘리사의 기도대로 아람 군대의 눈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아람 군대의 눈이 어두워서 봐야 할 것을 못 보기 때문에 눈앞에 엘리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를 알아채지 못합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엉뚱한 대로 인도하자마자 그 길이 바른 길인 양 모르고 쫓아갑니다. 눈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유형의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국인은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글을 읽었습니다. 유엔산하 자무기구인 지속발전 가능 해법 네트워크라고 하는 기관이 있는데, 이 기관이 2012년부터 2021년까지 통계 자료를 취합해서 전 세계의 나라 중에 행복지수 순위를 발표했어요. 작년에 발표한 거예요. 대한민국이 몇인지 아시겠어요? 무려 58위입니다. 아시아권에서 네 번째 나라예요. 대만이 26위고 싱가포르가 28위고 일본이 53위고 대한민국이 58위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바로 밑에 필리핀이 59위고 태국이 60위예요. 잘 살고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한국에서 사는 사람들의, 한국민들의 행복지수는 전 세계 58위 중위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1등한 것이 있어요. 작년 발표에 의하면 대한민국이 1등한 분야가 있는데 그것이 어디냐? 개인 사치품에 대한 한국의 총 지출이 2022년에 24% 증가한 168억 달러, 국민 1인당 약 325달러로 개인 사치품을 소비했고 샀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건 스탠리라는 회사의 추산에 의하면 이거는 미국과 중국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라는 거예요. 몽클레어는 2분기 한국 매출이 코로나 이전에 2배 이상 뛰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까르띠에가 시계 회사입니까? 가방 회사입니까? 시계 회사예요. 까르띠에는 2년 전에 적자를 2002년 한국 매출로 메꿨다라고 얘기를 했고, 프라다는 중국 봉쇄로
7%의 소매 실적이 감소했는데 이것 역시 한국을 통해서 완화시켰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이 정도면 몽클레어나 까르띠에나 프라다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지 대한민국 국민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왜 행복을 명품으로 대체하려고 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남달라야 해요. 보기엔 남루해 보여도 남들이 못 보는 세상, 남들이 볼 수 없었던 주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질 때 세상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세상은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큰 영역에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는데 14절과 15절에 에워쌌더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저는 이 에워쌌더라고 하는 단어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렇구나, 우리의 현실이 그렇구나. 위기가, 불행이, 아픔이, 절망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데 그것은 세상의 나라의 논리고 세상의 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믿음의 시선을 가지면 다른 한 단어가 보입니다. 그 단어가 17절입니다.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이 둘렀더라라고 하는 단어가 저는 얼마나 가슴에 와닿고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애워쌈보다 더 큰 애워쌈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압박하는 것보다 더 크게 나를 보호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둘렀더라는 단어는 시편 125편 2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예요. 내가 너희가 나를 의지할 때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겠다. 산들이 여호와를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시편 34편 7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욥기 1장 10절을 보면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루심이니이다. 세상이 나를 에워싸고 세상이 나를 압박해온다라고 할지라도 그거보다 더 강력한 힘, 그거보다 더 위대한 사랑, 그거보다 더 큰 은혜가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어지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가장 큰 실수가 뭔지 아세요? 만나와 메추라기는 볼 수 있었는데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은 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를 보세요. 만나와 메추라기는 그는 보이지 않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시고 내리시는 하나님이 보이잖아요. 제가 새해 들어 우리 성도들 위한 기도에 빠뜨리지 않고 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영안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 보내신 불병거와 불말들이 나를 둘렀고 보호하고 함께하고 있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을 가진 자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걸로만 그치는, 이걸로만 깨닫는, 이걸로만 아는 소극적인 믿음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진짜로 하나님이 풀어가시고 진짜로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그 역사의 현장과 손길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은 두려움의 현장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신령한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래. 여러분, 엘리사가 당당할 수 있었던 장면이 있어요. 연유가 있어요.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볼 수 있는 그 비결이 뭐예요? 17절에 나와 있잖아요.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들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엘리야가 다른 것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었던 것, 엘리사가 현상 뒤에 숨어 있는 본질을 볼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갑절이라는 단어 아닙니까? 엘리야가 생애를 마칠 즈음에 너가 나에게 구할 것이 있으면 구해라라고 얘기했을 때 가장 먼저 기다렸다는 듯이 그가 구한 것이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갑절의 응사와 능력과 비전을 가진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있는데 그도 역시 인간인지라 엘리야 같은 대선지자가 두려워서 광야로 도망가서 40일간을 도망갔는데 그의 제자인 엘리사도 두려웠을 것 같아요. 갈등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는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길이 보이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힘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성구가 있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기도하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에 두려움을 더하면 절망이 되지만 두려움에 나를 더하면 능력이 된다. 여러분, 이 험난한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무슨 눈을 가지고 살아가시겠습니까? 현실을 보고도 현실이 전부인 양 깨닫고만 살아가시겠습니까? 현실도 제대로 못 보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현실 너머에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시면서 살아가시길 원합니까? 예화 한 가지를 들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캐톨릭에서는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중세 때 유명한 수도원이 있었는데 얼마나 영성이 충만했는지 원근 각처에서 수사 지원자들이 넘쳐나고 일반 신도들로 미사를 드리려고 하는 일반 신도들로 수도원 자체가 차고 넘쳤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불편해지고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싸우기 시작했어요. 거기 가면 안식과 평화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거기 가면 싸움도 많이 보고 거기 가면 사람 소리가 많이 들린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한 이후에 수사 지원자도 사라지고 일반 신자들도 거의 오지 않게 되는 썰렁한 수도원이 돼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수도원장에 옛 스승이 찾아왔습니다. 수도원장은 스승에게 자기의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수도원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원장의 스승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며칠 동안 기도만 하다가 돌아가서 편지 한 장을 보냈습니다. 여보게 수도원장, 내가 자네 수도원에 며칠 머무는 동안 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나 했네. 그것은 자네 수도원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것이었다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으로 변장하고 계셨네. 예수님이 나에게 비밀을 지키라고 명령하셨고 그런 이유로 변장하신 그분이 누구라고 밝힐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자네 수도원에 계시다는 것일세. 이것만은 꼭 알려야 되기 때문에 내가 얘기해 주는 걸세. 수도원장은 이 편지를 읽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도원에 얼마 남지 않은 사람 중에 예수님이 계시다니. 누굴까? 어떤 수사일까?
어떤 방문객일까?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도저히 예수님을 알아차릴 수가 없어서 스승의 편지를 수도원 안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편지를 읽은 수도원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수도원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니. 그것도 변장하고 예수님이 계시니 우리가 알아볼 수 없었다니. 사람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혹시나 예수님이실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미움과 질투와 교만과 게으름과 불신앙의 모습에서, 갈등의 모습에서 누구에게든 친절하고 누구에게든 사랑스럽고 누구에게든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수도원 안에는 자연히 기쁨과 평화와 찬양과 기도와 영성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수도사들은 물론이거니와 정원사와 주방의 일꾼과 사무원까지 누구도 예수님일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예수님 대하듯 서로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도원의 놀랍고 아름다운 변화의 소리가 천지사방으로 흘러갔고 수도원은 다시금 옛 명성을 회복하고 영성에 놀라운 영향력을 끼치는 장소로 변했다, 그런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 교회에 누군가가 예수님, 변장하고 계신 예수님이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번 주위를 돌아보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혹시 예수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주님은 변장하고 계시고 주님은 우리가 알아챌 수 없는 모습으로 계시지 않고 알아챌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 주님을 발견하고 그 주님을 알아차리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19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령한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시고 그 부르심의 현장에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풍성함이 있으며 세상보다 훨씬 더 큰 힘의 위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삶의 현장에서 이 띄어진 눈으로, 띄어진 믿음의 눈으로, 띄어진 신령한 눈으로 날마다 경험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늘 기도에 힘써서 영혼의 시력을 키워 나와 늘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며 그 현장에 함께하고 계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으로 밝히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